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첫 주 고난주간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또 갖가지 모든 방법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한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절규의 가상칠언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과 즐거움으로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고 말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갚아주시고 주님 채워주시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저희들을 통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속에 가장 자살이 많은 1등 국가입니다. 모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질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극단적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나라 사회 속에 깊이 또 파고든 악습이며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은 최고의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면서 귀족들이 그 사내들인 속에 장악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세주의자로서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천사도 부활도 그리고 어떤 내세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강조했던 예수님을 가장 또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심판도 부활도 또 천국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똑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2절 말씀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인생 철학이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이 삶의 잘못된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은 무한한 성경과의 역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죠. 즉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이것을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는 우리가 몸서리치게 우리가 정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주의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은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그 인생에서 유래됐고 그 인생과는 그 내세관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질이면 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자체이면 다입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내세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즐거운 세상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더 이상 우리는 내세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끝날은 올 것이며 또 우리의 내세는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은 부활의 신앙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없어지고 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담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했지만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활만큼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 기독교는 가장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썬다싱이었던 그런 선교사는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학자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썬다싱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힌두교를 버리고 갑자기 기독교로 전향할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 이야기가 아니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 위에 부활의 신앙이 세워졌고 또 우리의 내세관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허구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사랑도, 기독교의 모든 사랑도, 기독교의 모든 복음도 여러분 부활 사건 하나로 완전해지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귀한 내세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 자체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아야 할 이유도 빼앗겨도 모자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주고
그리고 구제해야 할 이유도, 또 선교해야 할 이유도 여러분 절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만 최고이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도 부활이 없이는 진리를 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진리니 선이 의인이 우리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의 어떤 지식일 뿐인 것이죠. 부활 없는 신앙, 도덕과 윤리는 모두가 다 가짜이며 모조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대단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사건 속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심겨진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 땅에서 큰 기적의 역사이며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진리도 사랑도 그리고 모든 의도 영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처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주장하는 것은 헛될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는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불쌍한 존재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이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도 아닙니다. 옛것에 대해서 훼손이나 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 자체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시의 사건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 바로 그 자체는 부활입니다. 비겁하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의 진리를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가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거죠. 그 모든 산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일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이 땅 위에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그 살을 찢기신 그 기념의 사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덧입힐 수 없다는 사실이죠. 창세기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창조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죠.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체로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희생으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법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살려줄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그런 법정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그대로 기록했던 내용을 우리는 소개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멀찍이 바라본 이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쓰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을 산 거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내 이기적인 조건 속에 대충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신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허무하게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하게 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유능하고 세상에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 더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 아주 귀한 메시지며 말씀입니다. 시간마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적폭정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날마다 죽는 그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이 죽어지는 삶이야말로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사건이 죽음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병원에 다 몰아넣어버려도 우리는 더 살겠다는 그 욕망과 야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무지한 인간의 존재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명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이 귀한 삶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인생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명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량주의와 마치 사두개인처럼 오늘 한탕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린다면 결국 내세의 소망, 부활은 그에게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허구일 것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먹다 죽을 인생으로 살 것인가? 부활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허비하더라도 육신의 몸만이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것에 잘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 미련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좀먹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기를 짐승맛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찌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일의 소망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이웃이라도 구원해야 할 그 진정한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내일의 소망이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일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절망이 아니라 고난의 낙심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새 목표와 새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적이고 또 이 세상의 물량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만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그 자체는 하나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영적인 눈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들어가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